우리 오늘 볼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6절이라고만 써놨는데 그게 지금 핵심 키워드 메시지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성경 그렇게 보시고 교독합시다.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근데 여기가 약간 무대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100% 순도 100%의 복음만 전한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함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본문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넘어가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Jesus say,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아니, 나는 검을 주러 왔어. 검을 주러 왔어. 이 두 본문을 중심, 두 기둥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천하를 어지럽게 합시다. 좀 보고 얘기하세요. 허공에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보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면서 이게 뭔 소리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라는 건가? 막 그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배려와 또 중보, 또 섬김,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역자 워크숍을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간 아름다운 자연에서 쉼도 누리고, 그동안 우리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협동전선생 다 모시고 갔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갔던 곳이 참 좋더라고요. 나도 늙었나 봐. 막 도시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것보다 자연이 좋나 봐. 우리 수호지사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냥 거기까지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재은이 놓고 혼자만 가고 싶다고 막 그 소문이 일본까지 들려. 어쨌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애가. 어쨌든 근데 그래 좋은 걸 보니까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내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권사님들 생각이 많이 나나 몰라. 정말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이렇게 모시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쉼을 잘 누리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게 패키지로 가게 됐는데 30명이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8명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지. 다들 쟤네들은 무슨 조합인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목사 전도사인 걸 알고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 불편하더라고.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 김분호 저는 전도하냐고 정신들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난 막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 내년에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쉼을 누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 저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기를 시작하는데, 뭐 접하고 싶어서 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또 혼란과 혼돈 그 자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피곤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내 피곤의 원인은 인포메이션, 정보, 뉴스 때문이구나, 이런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악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인들이 득세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적그리스도 통치 시점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겠지만 그 시점이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 역시 뚫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악이 득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마치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악이 득세하면 그냥 악이 노말이 돼. 그냥 그냥 악을 행하고 악한 것들, 이제는 예전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돼버려. 이게요, 유럽에서요 가방을 놔뒀다가 우리 최정원 안수입사님이 이걸 또 하네.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서 맥도날드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서 주문한 게 나와서 가방을 깜빡 놓고 갖고 오는 그 찰나, 30초도 안 된 찰나에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간 거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쁜 놈들, 저기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에서는 네가 바보지, 거기다 왜 놔둬? 이게 이제 정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방을 놓은 사람이 죄를 진 거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은 이제는 600불에서 900불로 올랐다고 하죠.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600불인가 900불 한도 내에서 훔치면 그 사람은 안 잡아간대. 그래서 애플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도 슈퍼 가드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잡아봐야 피차 다칠 수도 있고 놔둔대. 그러니까 이게 노말이 되어버려. 노말이. 죄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인가에서는 우리나라 따지면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약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마리화나하고 이런 거 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 와, 배우고 싶어요? 가세요 그러면. 악이 득세하면 그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그 악을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세계관들,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고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은 스스로의 권력에 취해서 이제는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리고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만이 정의인데 어떤 누군가가 제3의 성을 이야기하면 그 편을 들어줘.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게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도 학교나 교사 잘못 만나면 이런 얘기하면 나를 싫어한다고. 자기네들의 배운 인권과 그 자유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근데 더 통탄할 일은 악으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 자,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냥 조용히 있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데모 좀 그만.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좀 조용히 있자. 편안하게 살자. 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애들이 다 강당에 들어가서 운동회를 했대. 와, 한 명만 민원을 넣어도 이제는 경찰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제지를 해야 돼. 우리도 민원 좀 넣어. 우리도 왜? 이렇게 막 좀 좋은 민원을 좀 넣어봐. 이게요, 참. 그러면서 어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놔둬. 우리가 뭘 한다고 바뀌지 않아.
그냥 놔도 그냥 그들이 어떻든 저떻든 나만 잘 그냥 내 상관없이 살면 되잖아. 남자 여자 그렇게 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렇게 조용히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만 얘기하고 그냥 조용히 있자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그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조하자. 그냥 같이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자. 내 중심만 지키면 되니까. 이런 자기 합리화. 근데 내 중심만 지키면 되니까라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악에 기부업한 거죠. 그러니 악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자라고 말한 줄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게 지금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한 현상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아주 지금도 있죠. 이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주 다윗 왕조 때 그 옛날 남유다와 북왕국이 분리돼가지고 북왕국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혼인해서 막 피가 섞인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개라고 그러잖아. 피가 섞였다고. 근데 지금 왕정 시대에서 지금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 초대 교회 시대까지 와서도 그 전통이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단 말이야. 이때도 개처럼 여기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피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구분 판결했죠. 돈을 받는 대로 판결을 한 거야. 제사장들 종교로 돈을 벌었고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백성들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연초만 되면 점집 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행세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와 죄책에 대해서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삶에 가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삶에는 평안이 있었어. 평안했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안에서 평안했어. 우상 숭배하면서 평안했고, 그렇죠? 그리고 순수 혈통을 자랑하면서 피 섞인 자들을 개처럼 여기면서도 평안했어. 그냥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사람이 등장했을 뿐인데 유대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도 평안했어요. 가난과 고통이 있어도 참고 다 견디고 그 평안 속에서 다 살았어.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악한 거 알고 죄 짓는 것 알고 나쁜 거 알면서도 그냥 순응하면서 가서 머리 조아리고 세금 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 한 사람이 등장했을 뿐인데 유대 사회가 시끄러워졌던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 파와 율법 파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회 문제로 번집니다. 이게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유대 사회가 막 들썩들썩 되는 거야.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기존 세력들은 이 모든 사회적 불안, 정치적 불안에 대해서 그 책임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 문제의 근원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짓 재판으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모두가 그 거짓 재판의 동조자가 된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을 쓰고 막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거를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 예수님이 고침받은 자도 있어. 병 고침 받고 그 사랑의 눈빛을 또 눈을 뜨고 온갖 제자들, 다른 자들이 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 왜? 그 거대한 세력에 거스르는 것 자체의 생명의 위협과 여러 위기를 느끼고 또 보니까 판이 뒤집어질 판이 아닌 거야. 우리가 여기서 떠든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다. 그게 어디까지 퍼져?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앞에서도 다시 힘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냥 세상이 완전히 지배당해버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겠대. 고기 잡으러 가겠대. 그래서 모두가 살인의 동조자가 돼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의 재판이 잘못됐고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대한 악의 세력에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이 지난 시점의 어느 날이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방을 흩어져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데살로니가로 이끌고 있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를 맺었어. 4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를 떠나서 재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동시에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5절과 같이 어떤 일도 있어요? 혼란이 야기 되는 문제도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요. 바울이 숨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를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열매와 혼란이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혼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악당들, 이 악인들의 워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절에서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아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데살로니가는 조용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그곳에 갔죠.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딱 가서 그냥 회당에서 생복음을 딱 전했을 뿐이에요. 복음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악의 세력들이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바울을 죽이려고 온 거죠. 근데 지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지들이 소란을 일으키는데 와가지고 모래 읍장들에게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다. 얘네들 때문에 이 소란이 일어난 거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고 일어난 거다. 얘네들 때문에 조용하던 데살로니가가 시끄러워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는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아까지 와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동시에 많은 도시에도 다양한 사도들이, 다양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도시들이,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이 불황당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도 왔다. 이게 데살로니가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치 지금 한국이 어지럽다는 소문이 세상에 다 퍼졌어요. 한국이 지금 위험하다, 막 다 뭐 전쟁 날 수 있다 이런 말이 퍼진 것처럼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시작. 세상은요, 본능적으로 항상성, 죄의 항상성 때문에 안정된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세상은. 다시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조용하게 살자, 그냥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처지에 이르자 총리가 퇴임하고 신임 총리가 들어서고 또 그 신임 총리도 퇴임했어. 다 때려쳤어. 지금 복구가 안 돼요. 요즘 뉴스는 못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가 복지 정책 때문에. 그리고 연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 재정이 엉망인 거예요. 빚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큰 위기가 온다. 이거 개혁하자. 그래서 연금 개혁하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금 개혁하자고 하면 다 떨어져 투표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구조조정들을 해서 국민들이 힘들게 되는 상황을 잠깐 겪을지는 모르지만 나라가 살고 결국 다시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뉴스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같이 거리로 나와서 데모하죠.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할 수 없다. 내 연금 깎을 수 없다. 몇 년 더 일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던 대로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줄인다고 하니까 안 된다. 복지 줄이지 마라. 그냥 더 복지를 뭐 해야 된다. 양보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5년씩만 더 일합시다. 나 일 못해. 나 은퇴할 거야. 정확하게 연금 줘야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죄성으로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된 죄 속에서 그 끝이 어디인지. 자,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냐면 예수 믿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불편해. 그냥 내 이대로 살다 죽을 거래. 그리고 아이고 그런 거 없대. 그것처럼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악한 정권이 들어서도 그 악한 정권 속에서 그냥 안정되게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일 없어.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쭉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도 율법을 잘 믿고 잘 따랐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 잘 지켰고요. 애들에게 율법 토라 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구약을 다 외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잘 지내는 거야. 근데 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냐? 우리는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대로 말씀도 잘 읽고 있고 문에 써서 붙이고 문설주에 써서 외우게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냐? 왜 우리 동네를, 우리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복음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거짓된 세상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요, 나무 그늘에 숨어 있던 아담은요,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만 그 숨어 있는 그 모습 그 자체의 아담은 이미 죄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좋았을 수 있어. 근데 아담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와서 그 계속해서는 회개죠. 인류 최초 회개, 토설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과정에 아담 자체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을 수 있어요. 아내 핑계를 대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아담 같은 놈 만나면 안 된다고, 아내 핑계 대는 남편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런 말도 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엄청난 혼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까? 유아 학살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죄된 세상에 복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복음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유성이 지구에 땅 떨어졌을 때 그 에너지와 파동으로 팡 불이 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파편이 튀는 것처럼 죄된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 이 거짓된 세상은, 죄송해요, 늘 발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알아듣는 분들 은혜가 있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평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평화는 죄가 죄임을 인식시켜주는, 얼굴이 빨개지고 열받자 싫잖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들춰지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것을 지적하는 자를 저주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정죄한다고 막 욕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복음과 멀어진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치리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교회가 치리권이 있어서 직분 정지, 뭐 이런 어떤 출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출교가 어디 있어? 한 명이라도 나가면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막 무릎까지 꿇면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시오 막 이러면서 막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었다. 다수결의 원리가 교회의 핵심 기준이 됐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적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수결로, 나도 어느 순간부터 다수결로 자꾸 하다 보니까 먹기 싫은 거 먹으러 가야 되고, 교역자를 뭐 먹을래? 짬뽕. 그럼 짬뽕 먹으러 가야 돼. 나는 순댓국 먹고 싶은데 그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껴. 얘네들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그래 따라가, 나 좋은 목사가 돼야지. 따라가자 이렇게. 그러면서부터 약해지고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세상의 말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목사 교회,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이 원하는 복음을 뿌리는 세속적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었던 게 뭐냐? 복음이 말하는 평화. 이 평화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반드시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혼란을 통해서 그 혼란의 근원이 사라지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네,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거짓된 평화를 가진 곳에서는 예수님의 평화가 주시는 그 평화가 그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요. 저절로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깨트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냥 운전하다가 경찰만 봐도 저절로 긴장하잖아. 그것처럼 올바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면 그곳이 평안하대. 근데 정말 올바른 복음이 쏟아졌는데 올바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 근데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평화가 그 거짓된 평화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거짓된 평화가 있는 그 땅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오면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죠. 즉 교회가 조용하면 세상은 죄된 평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죄된 평안 안에서 조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이 어떻게 죄된 평안, 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평화에서 어떻게 복음이 조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난리가 났잖아. 자, 메시아가 왔다. 동방박사가 말했어요. 그럼 헤롯에게. 헤롯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쁨으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은 유대 사회의 죄된 평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짜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난리가 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피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곧또래 아이들 다 도륙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헤롯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네, 우리가 모르고 죽였지만 정말 부활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돈을 주고 가짜 뉴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군인들에게, 유력한 물에 던지면 입만 뜨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나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나 듣고 잡아내고 싶어, 그놈을. 아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세대학교에 우리 교회가 사역하기 빡센 교회라는 소문을 냈대.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대. 난 잡아냈으면 좋겠어. 누구야? 우리 교회 한세대 출신들일 텐데. 진짜 열받아요. 어쨌든 그렇게 빅마우스들을 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예수 제자는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도 가짜인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쇠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고 문을 뚫고 그러니까 오직한 문을 뚫고 오시는 모습까지 보여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신천지나 이런데 인류대 출신들이 제일 많은 거 알죠? 이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 그 당시 세상이 그만큼 악했다라는 거죠. 악했다라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말을 해. 아,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아, 요즘 목사님 예배 때 다 자요. 그리고 안 건든대. 예배 때 애들 자라고. 그리고 전도사는 혼자 설교하는 거야. 애들은 다 자고. 누가 안 깨워요? 아유, 요즘 누가 전도사가 설교하다 애들을 깨워요? 거기 지배당해서 안 깨워. 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전도사님 깨워야 됩니다. 야, 니네 일어나. 막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 혼란이네. 제가요, 이제 유럽에 코스트에 설교를 하러 처음에 이제 유럽에 갔는데, 난 늘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설교를 했어. 설교했는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제가 유럽 집회에서 설교할 때 그냥 생으로 깡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막 술, 담배 얘기하고 동거 얘기하고 막 죄 얘기하고 막 난 너무 행복하게 막 설교했어. 재밌게. 분위기가 완전 싸한 거야. 유럽 유학생들 다 모여 있는 집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나를 피해. 그리고 날 안 좋아해. 근데 한 명이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대단하시대. 왜 했더니 어떻게 유럽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니? 뭘요? 했더니 와, 우리는 그런 말 못한대. 하고 싶어도 못한대.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고맙다고 대신 얘기해줘. 속이 시원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다음부터는 당신을 못 부를 것 같다. 막 교회를 깰 일이 있냐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코스트에 우리가 막 늦게 들어가가지고 막 늦게 입수해서 하자마자 바로 내가 나가서 설교했잖아요. 막 전타임 끝나고 그 다음 내 타임인데 막 도착해서 막 나가서 가자마자 예수만이 보이면 막 갑자기 막 목사님들 다 긴장해가지고 성도에 그때 느낌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났는데 싸한 분위기 아세요? 뭐지? 싸한 분위기 있어. 잽싸게 도망갔어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죄가 일상인 곳에 성경적 올바름이 선포되면 거짓으로 위장된 모든 평화가 깨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면 시끄러워져. 왜?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그 죄성을 변호하고 감추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는 게 종교 통합. 예수도 인간이다. Jesus is Muslim. 예수님도 무슬림이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 지금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 근데 그 평화를 정확하게 세상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의 장아찌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칼인데 예수님은 평안이야. 평안. 그 죄를 쪼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입장에서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 세상 속에서의 그 항상성, 그 익숙함. 그러니까 가족처럼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과 같은 항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항상성과 익숙함이 복음을 만나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될 정도로 복음을 만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뭐예요? 올바른 평안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즉 너희의 항상성과 익숙함이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평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 내적 갈등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신 술이 먹긴 먹는데 자꾸 걸리적거리고 괜히 미안해지고 모든 게 불편해져. 모든 게 시끄러워져. 왜 씩 웃어? 경험이 있어요?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안 하던 고민.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은데. 피면서도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폈는데 어느 순간 피면서도 이건 아닌데 주님 화생방 힘드시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야. 막 넷플릭스 보는데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야. 하루 종일 주구장창 보냐, 이거 내가 보는 게 이게 죄인가? 그냥 보는 건데, 나 돈 내니까 보는 건데 막 찔리기 시작하고 막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검인 거야. 아픈 거야.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영적 무장대회 때 탈북자가 혁명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게 뭐 공산당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지털 혁명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 디지털 혁명하면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 근데 앞에 디지털 빼고 혁명하면 뭔가 이상해. 그렇죠? K-팝 혁명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파리에 K-팝 혁명이 일어났으면 와 그러잖아. 혁명 그러면 공산당 같지? 뭔가 이상해. 물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혁명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혁명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찾아봤더니 시작. 기존 체제와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걸 세우는 급진적 변화. 자, 기존의 체제와 질서, 원죄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모든 삶을 뒤엎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혁명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 새롭게 세우는 급진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12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라 앞에 성령을 확 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성령의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늘과 땅 차이야. 베드로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단 하나도 보이잖아. 혁명적으로 아이가 바뀌었어. 그의 행동, 판단, 말 모든 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존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숨었던 자들이 기꺼이 어디든 달려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계속하면 그렇죠? 개구리 그냥 쪄 죽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남녀의 체제와 가정의 질서를 뒤엎었잖아. 세상은 남녀의 체제와 가정의 질서를 뒤엎고 미국 가서도 봤지만 지금 화장실 같이 써요.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사진작가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작가인가 무슨 예술가인가 80인가 나이인데 갑자기 여자 분장하라고 하더니 자기 이제 여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은 남자로 살고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있어. 기독교 볼까요? 얼마나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유일신론에 대해서 기독교 자체가 진리를 뒤엎어가지고 다 손에 손잡고 종교는 하나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공산주의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 이론은 뭐 평등을 말하지만 평등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계급과 계층을 가진 게 공산주의거든요. 우리는 소련과 무너진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실제 그리고 중국의 잘 사는 것 같지만 시장 경제인 것 같지만 그들의 허상의 그런 어떤 소유, 허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을 의식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은 그 공산주의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이상주의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죄인도 죄를 지어도 돈과 힘이 있으면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정의와 공의를 뒤집었어. 정치도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나쁘게 뺏어갔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지들의 원리대로라면 바꿔줘야 하는데 자기네들의 아젠다가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개혁을 계속해야 되니까 못 내준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우겼던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거부하는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지워버리고는 아니야 지금은 이래야 된다라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모든 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참여연대 소속일 때는 2집 이상을 가진 자들 욕하고 세미나 가서 그 법으로 아예 2집 이상 못 갖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금감원장 돼가지고는 지금 2집, 3집 갖고 있어가지고
뻘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합리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동조를 받으려고 하고 정직이 뒤엎어진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냥 묻고 가. 그냥 놔둬. 그냥 가야 돼.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뭐 되겠지 뭐. 시끄러 막 이렇게. 그럼 그래, 조용히. 교회가 더 이상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뭐 조용히 하세요. 뭔지 모르게 힘에 의해서 진리가 다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정말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 진리는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일제 치하의 수능에서 살던 조선인들 속에서 그 일제 치하의 조선 땅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독립운동가들이었지. 그들의 most all 누구예요?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독립운동이 됐고, 지금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보니까 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더라고. 근데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빛이라고 말하면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소금의 정체성,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은 아이짜! 라는 맛을 느끼게, 썩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죄성에서 웨이크업,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제자들이 바뀌어서 오디양 육대로 거침을 흩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은요, 정말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 정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런 악이 평화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러워져야 돼. 어떤 법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악법이라면 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끄럽게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운동하고 시끄럽게 막 말하는 사람들, 뭐 국회에서 청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욕하더라고. 됐어, 그만해, 안 바뀌어, 이러면서.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방법들이 있는데, 악에 침묵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왜? 복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죄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외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이야. 그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진짜 소년범 목사님이 죄수복을 입고 나왔더라고. 그걸 딱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와닿는 거야. 그가 기소된 그 뭐 교육부 장관과 인터뷰야 뭐 사전 선거, 이거 아무리 내가 다 봐도 절대로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더군다나 목사를 수갑차에서 아직까지 풀어보내지 않고 죄수복을 입혀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게 증명된 거야. 근데 여기에 침묵하라고 조용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을까? 이 죄된 세상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죄 속에 신음하며 숨어있는 아담을 보실 수가 없어서 혁명적으로 뚫고 오신 거야. 예수를 진짜 죽이신 거야. 왜? 그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건져내고 싶은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요번에 뭐 뉴스 났더만 어느 학교에서 그 누구예요? 그 거짓 산적 같은 애가 누구지? 응? 김어준 방송 틀어줬다며. 근데 전에 누구야? 어떤 학교에서 약간 보수 성향의 뭐 틀어줬다고 고발했잖아. 너무 차별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순응하고 있어. 그리고
참고인 조사인데 수갑을 채우고, 참고인 조사인데 압수수색하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가 상대가 누구든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할 뿐이야.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게 좋은 사과입니다. 이게 맛있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야. 근데 사기꾼이야, 과일 장사가. 그러니까 그 과일 장사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것을 말할 뿐인데, 세상이 죄된 세상이다 보니까 죄된 세상이 비추니까 시끄러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있고 복음을 가진 자가 어두운 곳에 서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짜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세상이 급진적으로 어지러워졌어요. 급진적으로 어지러워. 이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핍박하면서 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더 전도하면서 급진적으로 어려워졌어. 시끄러워졌어.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나타난 거야. 진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워지고, 진짜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인들로 세워지면서 가난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악인들의 지배를 받는 또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시끄러워지는 거야, 복음으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평화가 오기도 하고. 계속 그것의 반복이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귀는 기독교를,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수천 년을 노력했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고 교회도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초대교회는 정치적 힘은 없었어요. 근데 영적 권세로 도시와 나라를 뒤집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 권세는 가난과 질병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 권세는 진짜 사랑과 진짜 평화를 누리게 했단 말이죠. 성령은요,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바꾸는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저 역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딪히면서 뜨거워지면서 되게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게 부딪히면서 내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바뀌고 선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바꾸는 그런 혁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바꾸는 혁명,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그 혁명, 그래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혁명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The Holy Spirit, 성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 이곳 동백에서 지금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이름만 쓰면 와인, 포도주, 맥주를 무제한으로 공짜를 준대. 근데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까 왜 박수를 안 치니? 가이드가. 일본의 와인이 얼마나 유명한 줄 아냐? 막 그런데 왜 딴 사람들 박수 치고 나, 우와 공짜라고, 술 무제한이라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하는 말, 혹시 음료수는 없어? 콜라 사이다는 그냥 공짜래.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음료수 좀 주면 안 되나? 안 주더라고.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기쁨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 또 홀짝홀짝 마시나?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 그걸 마신다, 그게 꼭 죄인가요? 그래, 죄와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앞에서 불편해야 할 것들을 불편해야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불편한 법인데 복음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아, 차별금지법.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랬다며. 그게 가족의 문제가 되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바뀌나?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불편해야 되는 현상, 사건들이 있다면, 아니 죄인인데, 죄가 분명하고 유죄가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재판을 안 받아. 불편해야지. 불편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식 자리. 자, 봐봐요. 나는 옛날에 했어.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일하거나 할 연구소 갈 때 나 때문에 회식 자리 분위기가 항상 망가졌어. 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사실은. 그런 존재가. 차라리 날 빼주든가. 그렇죠? 꼭 같이 가야 된다. 일심동체로 데리고 갖고는 꼭 지들이 불편해, 지들이. 왜냐면 그 주도하는 분이 집사였거든요. 교회에서는. 대표기도 하고 막. 근데 막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막.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자들이 불편해야 돼. 정치 한복판에 있어서 불편해야 돼. 나는 뭐가 문제냐면, 자, 죄는요,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이든 죄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 죄가 누구 편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죄가 아니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상당히 불편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요. 예수가 무슬림이래. WCC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이래. 열린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된대. 근데 복음을 아는 자들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거기 있는 목사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제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없어.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역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불편함들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갔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불편함들이 생겨서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 걸지 마세요. 절대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난 누가 82년 한동훈인가 책 선물에 다 찢어 발겨버렸어요. 좋아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찢어 발겨버려야지.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못 그래요? 내가 좋아했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저 사람은 신이 아닌데 쥐가 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에 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거야? 대적해야 되는 거야. 지난 정치 때 민주당 분당에 출마하신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분위기는 이제 찍어달라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괜찮더라고. 그래 보니까 지금 주르르 뜨지를 못하더라고. 저쪽에서 아예 묻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지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몰라. 근데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와, 내 지지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들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에 순응하는 종교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삽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페북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페북에 제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건너서 다 아는 분들인데 오늘 한국교회에게 고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느냐?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주 탁월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너는 예수의 부활을 믿냐? 목사 그런 글을 썼어. 좋아요가 막 달려. 진짜 기독교군요. 정말 진짜 이 시대의 참 목자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성경은 뭐야? 성경 들춰보지라.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데 쏙 이게 정신 뺏겨 또 팔로우가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충격적인 일들을 요즘에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대가 누구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대가 누구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하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그르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나한테 뭐라고 자꾸 말해요. 무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 근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변명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 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가끔 목사님 모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물어보면 세게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 또 바뀌어. 목사님들이 참 순진해요. 뭘 몰라서 그냥 어디 가면 다 사. 절대로 뭐 안 사야지. 갔다가 설마 가만히 듣고 또 사갖고 와. 왜 샀냐 그러면 그분이 불쌍해서 막 사갖고 와. 난 끝까지 안 샀어.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치인의 나 시다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용어를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시다발이. 비데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아? 비데가? 스모 선수들이 밑을 못 닦아 손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그 밑을 닦아주는 사람을 시다발이라고 불렀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다발이에요? 그래서 비데를 만들었대. 그 스모 선수들을 위해서. 참 별 얘기를 다 해.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시다바리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요? 누구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또 하나님 방법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시다바리야? 성령과 복음의 시다바리여야 되지 않아요? 그분이 시키는 거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 기꺼이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온다고 반미 집회하는 거는 놔두고 시진핑 온다고 반중 집회하는 건 다 잡아들이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불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공평하지 않잖아. 그렇죠? 교회가 왜 정치에 있어서 조용해야 되죠? 양치기가 마을에 불이 났으면 불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지. 불이 났으니까 급하니까. 평소에는 양을 잘 치지만 양만 치면 되지만 교회가 세상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알죠? 일제치하나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리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서 나라를 구한 건 다 기독교 스피릿입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후에 거지같이 된 나라 살려보겠다고 미국 가서 그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이 이 나라를 살렸다고. 그리고 지금 복지 대한민국이 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가 하는 복지가요 대한민국에서는 복지를 못 따라옵니다. 복지가 못 따라와요. 기독교가 하는 복지를. 세상이 비춰야 되는데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합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회방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된 세상 가운데 올바른 진리가 걸어가면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 즉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난리와 소문과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죠. 불량한 사람과 사도 바울을 같이 놓고 비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량배 되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불량배 아니에요? 야손의 집에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량배지. 근데 성경은 바울 그리고 불량배, 그리고 그 불량배 입에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럼 도처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올바른 복음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싫은 거야. 불량배들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기 악한 일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나와바리가 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불량배 편에 서서 불량배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바울 편에 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주님의 시다바리가 돼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우리 다시 일어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죄된 세상을 기경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우리 처음부터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 아니 도처의 납치 사건에, 도처에 그냥 이게 뭐죠? 이거 꺼내는 거? 도처에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말씀으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사람이라는 우상, 정치라는 우상 태워버립시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룩한 혁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은 안정된 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대로 항상성과 익숙함에 살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마귀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을 깹니다. 복음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의 혼란이에요. 거짓된 세상은 복음을 만나면 혼란을 일으키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마지막 이 시대의 거룩한 혁명,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을 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완전히 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K-팝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K-팝이 미국과 일본과 모든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부디불식간에 섬겼던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불편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쉽게 말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량배인 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죄가 죄고 악인이 악인임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악과 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 따위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함과 같이 사람을 우상 숭배했던 것 회개하고 거룩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빛이 비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나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